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4월 28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218장, 통일 찬송가 369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62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은 12장이 시작되면서 예수께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시고 이들을 신적인 지혜로 침묵시키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는 4가지의 질문과 이에 따른 논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미 세금에 대한 논쟁,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오늘은 서기관이 예수께 묻는 질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서기관과의 대화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서기관이 예수께 물어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질문은 율법을 요약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 방대한 율법을 요약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오늘도 신적인 지혜로 율법의 핵심을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주님이 요약해 주시는 율법의 핵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주님은 율법을 요약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청년 때에
성경 말씀을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주님의 이 말씀을 첫 글자를 따서 마음 먹듯 힘이라고 부르면서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의지와 지성을 의미하는 뜻을 다해서 그리고 실천과 최선을 의미하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진 전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나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속에서 삶의 기쁨과 행복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행복과 힘을 발견하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요약하는 말씀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율법의 참 정신을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요약하신 율법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을 요약하는 두 번째 핵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를 뒤로 하거나 혹은 나를 희생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는 행복 명령의 다름 아닌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웃을 사랑할 때 기억할 것은 나를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치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남을 대접하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내 권리를 지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곳에서 등장하는 집단 이기주의와 차별과 미움과 같은 것은 발을 붙일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율법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두 개의 사랑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치 하나의 계명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주님이 말씀을 끝내는 마지막 표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번역하는데 단수로 번역을 합니다. 주님은 두 개의 사랑을 마치 하나의 계명처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하나의 계명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사랑이 서로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하나의 계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두 개의 사랑이 아니라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두 사랑을 일컬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나의 계명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사역하시는 최일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바퍼 목사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청량리 노숙자 사역을 시작할 때 한 번은 동네 깡패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형사가 찾아와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최일도 목사님에게 마침 벼르고 있었던 그 깡패들을 잡아 넣을 테니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최일도 목사는 이 형사에게 이 깡패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을 거부하면서 형사가 사람을 팼다면 억울하겠지만 깡패가 사람을 팬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며 증언을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 형사가 그 이후로도 몇 번을 찾아와서 증언을 종용하였지만 이 목사님이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이 형사가 이 목사님의 모습에 감동을 해서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후원을 하였는데, 이것이 최일도 목사님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형사가 나중에는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떠납니다. 목사님께서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증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형사가 감동을 해서 한 이 말, 고통받은 만큼 사랑이 증거될 것이라는 말을 오늘의 본문으로 바꾸어 말하면 당신이 이웃 사랑을 실천한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최일도 목사님의 노숙자 급식 사역을 통해서 이웃 사랑에서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알려주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두 개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고 경험합니다. 주님은 이것이 율법을 요약하는 하나의 계명처럼 얽혀져 있는 두 개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인 영성이 깊은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교회는 바로 이 두 개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영성이 깊은 교회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려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발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확인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믿으며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두 가지 사랑이 균형 있게 드러날 때에 건강한 신앙임,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알려주신 두 개의 사랑을 바탕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교회의 비전이 영성이 깊은 교회, 그리고 세상을 위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서로 하나의 계명으로 얽혀져 있는 두 개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기관의 율법의 핵심을 묻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사랑이 하나의 계명처럼 얽혀있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얻으며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가 교회 첫 해 주신 우리 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두 개의 사랑, 영성이 깊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로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